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는 잘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창세기, 사사기, 룻기와 같은 책들은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지만 레위기는 다릅니다. 이 복잡한 제사와 또 절차들, 여러 가지 따분한 법들과 규정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읽어도 보통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레위기에서 많이들 주저하고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5살이 되면 가장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로 자녀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은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성도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책입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은 레위기 제사에 나오는 개념으로서 이 레위기의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였는데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표현 역시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 제사의 개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신약에 나타나는 율법과 은혜, 죄와 순종, 정함과 부정, 또 왕 같은 제사장, 이 정결법과 같은 핵심 주제들은 모두 레위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레위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 오경의 위치를 봐도 이 레위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경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첫 5권의 책으로서 이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오경 가운데 창세기는 이 오경의 서론 역할을 하고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서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거의 같은 분량으로 오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레위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A, B, C, B-A- 이렇게 오경은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레위기를 이제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바로 레위기 19장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율법을 2가지로 크게 요약하였습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율법 중에 율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레위기가 쉽지 않고 현실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책이기는 하지만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관하는 시간으로서 먼저 레위기가 쓰여지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되지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과 이제 다른 계명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막 건축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과 관련하여서 크기는 어떠해야 하고 재료는 어떻게 지어야 하며 또 성막 구조는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하며 그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상세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이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올 때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여기에 제물을 드리면서 말하기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어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백성들은 벌하지 말라고 간청하셨고, 조금 전까지 우상 숭배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백성들도 이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도자와 적극 가담했던 이 3천년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돌판을 처음 받았을 때처럼 40일 동안 떡과 물을 마시지도 않은 채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내려옵니다. 자, 이때 모세는 하산하자마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을 설명하고 백성들과 기술자들에게 성막 설계도를 전달합니다. 자,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온 회중들과 기술자에게 성령의 감동과 지혜의 영이 임하여 온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남녀가 금 귀고리뿐 아니라 팔찌와 귀고리,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기술자들은 모세가 전해준 설계의 도면을 가지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은 바로 그래하여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성막 건축이 완성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레위기 1장 말씀에 보면 자, 성막이 완성되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막만 완성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은 예배드리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자, 그 내용이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전반부는, 앞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간 백성들은 그렇다면 이제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레위기 하면 제사법, 정결법, 그리고 여러 규례들을 생각하는데 레위기의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이 완성된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자, 그 내용이 레위기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레위기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레위기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 핵심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자,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사가 필요할까요?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원인은 인간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회막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내 대신 이 제물이 죽게 됨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한다. 죄가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제물을, 내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내게 쏟아져야 할 진노가 제물에게 대신 임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 제도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 제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들려서 단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자신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희생제물로 바쳐야만 했죠. 근데 이 희생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일회적인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흠이 없으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레위기 첫 시간 시작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끝까닭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내가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내가 받아야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심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이번 한 주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